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때를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때, 곧 예루살렘을 그 땅이 이방인들이 쫓겨나고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간, 이방인들의 시간이 다 끝난다고 하십니다. 주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시간, 이방인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었는데 그 시간이 끝난다는 거는 바로 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비디오도 말했죠. 2041년 안에 오셔야 예언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산이 잘못됐든지 주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잘못된 건지 분명히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겠죠. 네,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결국은 들림이 가깝다는 얘기라고 했죠. 네. 가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자랑은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땅, 그 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 지금 거의 장악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을 뺏고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 땅을 지금 거의 다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Wild Olive Tree라는 거예요. Wild Olive Tree.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은 또한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졌고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었다면, 즉 무슨 얘기냐? 돌감람은 우리예요. 이방인들. 참 감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받아야 진액을 우리가 지금 받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했어요.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고조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 잘라가지고 다 2000년 동안 다 흩어버릴 거, 세계에 흩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지옥 가게 됐어요. 그들은 거의 다 지옥을 가게 된 셈입니다. 그들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도 당연히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를 열심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쓰러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너에게는 선하심이 있으니 만일 네가 그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선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내가 이번에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땅에서 이 보화를, 좀 중요한 보물 같은 거를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막 다루는데 이게 스크래치도 나고 상처도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망가지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 보화가 무슨 뜻이냐면, 땅에서 나온 이 보화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알게 돼서 하나님 킹덤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으로 마구 그냥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막 상처가 나요. 부러지려고 해요. 깨지려고 해요. 안 되죠.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줄 몰라서 뺏긴다는 거예요.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길을 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죄악으로 그냥 망하고 막 음란하고 가늠하고 욕심내고 세상 음란 빠져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뺏긴 줄도 모르고 다 부서진 줄도 모르고 자기는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날은, 들림의 날은 다가오는데 준비된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열고 그걸 찾는 자들이 적다 그랬어요. 지극히 적다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 돌라만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제거해버린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려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맘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이게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스크래치 나고 다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귀중한 보화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 죽어서 주님께 전부 붙여야 된다. 내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가야 된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가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버림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에 간음을 했어요. 막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에 막 중독돼 있습니다. 음란에 중독돼 있어요. 악한 것들에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욕심에 다 현혹돼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세상의 염려도 금신도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눈이 어디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 눈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이 세상의 염려가 그 가시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나무를 찔러버린다 그랬어요. 씨앗이 4군데나 떨어졌는데 3군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버림받는 가지가 됩니다. 그런 나무들이 됩니다. 딱 하나만. 좋은 밭에 걱정 근심이 없고 세상 염려 그런 게 없는 사람 좋은 밭에 떨어진 거기만 나요. 나무가. 주님께 집중을 하는 사람.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집중하는 자에게 열매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안 믿으면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라.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순교자 정신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에 그 다음의 날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일이 없어서 그때 순교당하지 않도록 지금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주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날에 남아서 그 두렵고 큰 심판날에 죽음의 날 그런 데 남아가지고 주의 날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당하지 싫으면은 지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이기는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불 속에 던져 태우니라. 즉 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뭡니까? 주님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수시로 항상 하고 있어야지 성령 충만함이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 삶이 없어요? 성령의 느낌을 받지 못해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면 주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읽어요. 읽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되씹고 다시 말을 한다고요. 머터를 한다는 거예요. 머터를 묵상하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3가지예요. 읽고 묵상하고 행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아멘. 내 자신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점검하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체크하라. 내 믿음이 섰는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은 근육과 같은 거예요. 내 아내가 처음에는 운동을 잘 못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조금씩 다리 운동하고 뭐 허리 운동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나처럼 힘이 세졌습니다.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나처럼 이미 힘이 세졌어요. 계속 운동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면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이클이 있어요. 못한다고 하기 싫다고요. 그런데 한 15분을 넘겨야 돼요. 15분 정도를 넘기면 할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야. 모든 이 음란, 모든 뭐 욕심,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사는 거, 욕심이 나요. 어떻게 막 사람들이 바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걸 하려고 살려고 먹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15분 정도 참아야 돼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하면 피크가 와요. 피크가 와요. 어? 그러면 그 후에는 그 기분이 갑자기 내려간단 말이에요. 15분 정도 참으면 아니야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돼 안 해도 돼 안 놀아도 안 봐도 돼 참고 나는 주님을 볼 거야. 난 주님의 말씀을 볼 거야.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걸 하세요. 뭔가 움직이세요. 운동을 하세요. 뭐라도 하세요. 내 마인드가 우울하고 심심하고 따분하고 지겹고 할 때 그때 도파민을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고 사탕 먹으려고 그러고 재밌는 걸 하려고 하고 그런다고요. 피곤하시면 빨리 잠을 자는 게 최고고요. 네. 힘들면 빨리 잠을 주무셔야 하고 일찍 일어나서 주를 찾는 게 정답이고요. 그렇지 못하겠다면은 성경을 읽고 주님께 대화를 하고 어떤 다른 액티비티 뭐 운동을 해서라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노력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음란한 생각이 됩니까? 악한 생각이 됩니까? 주를 부르세요. 주를 부르세요. 주여 도와달라고. 그럼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갑니다. 죄악들이 떠나가요. 그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할 수 있게 된다. 주께 부르짖으라고 했어. 너가 힘들고 악한 날에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과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행하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월절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과 계속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필요치 않으시니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가.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랑, 다른 것들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그들을 막 따랐다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안 해요. 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다른 것들이, 다른 목적들이 있는 거를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읽고 외우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에 대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기도하고 구합니까? 그 모티베이션을 물어봐요. 나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찾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잘됨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돈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평강과 축복을 위해서입니까? 모두 다 잘못된 동기부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모두 다 잘못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직 주를 찾는 단일한 이유는 오직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부여를 가지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사랑스러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그냥 뭐 성적 이런 거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 남편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야. 돈만 보고 결혼.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결혼입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딴 데.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 이 사람이 원했던 건 그냥 그 사람의 돈이야. 이 사람이 원했던 그냥 그 여자의 성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게
가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짜죠, 가짜.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는 나 치유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힘드니까 나 힘 좀 주세요. 그런 것만 찾고 오니까 이 사랑이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랑 같이 안 해, 계속. 왜? 나는 네가 왜 나를 찾는지 알아. 목사님들도 상관없어요. 장로들 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아니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람께 영광을 받고 칭찬 듣는 게 남에게 잘 보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 외면해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행한 것이 결국 예수님께 행하고 안 하고 그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 양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염소. 염소 양을 쫙 갈른다 그랬어요. 염소는 그런 불쌍한 자들에게 모시지 않았어요. 대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낸 건 내가 나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작은 예수님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를 섬기지 않아? 그가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피하고 그래요? 당신의 믿음이 썩고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가 더러우면은 씻겨서 목욕탕 데려가서 새 옷을 입히고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예배를 보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복복복 받기 위해서 섬긴다거나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뭐 지저분어가면 성령 아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교회를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그냥 뭐 형식적인 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얼마나 지켰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고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를 위한 거야.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뿐이에요. 당신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 갈 날 그 들림이고 뭐합니다. 그 삶이 뭡니다. 나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까? 당신은 이미 동기부여가 거기서부터 틀렸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거하지 않는 이유예요. 계속 거하지 않는 이유. 예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놔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나를 놔두지 아니한다.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행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70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떠나게 하게 테스트를 하려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네가 내 피랑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에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유대인들의 법에는 사람의 피나 살을 먹으면은 영혼이 떨어져 나간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그냥 분산해요. 정신이 나갔나 봐. 예수님의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막 다 떠나가요. 12제자만 딱 남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나 그래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66. 제자들이 다 떠나요. 70인 제자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다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요. 왜 떠나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시니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나와 계속 함께 있을 거냐?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냐? 테스트하려면 어려운 것들을 한다고요. 어려운 것들을 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욥기에게 그 애들 다 죽였어요. 10명 애들 다 죽였어요. 7 남자, 딸 셋인데 싹 다 죽이고 아내도 떠나고 심지어 자기의 그 모든 부귀영화도 다 불러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지 않아서 심한 질병을 가지게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심한 질병. 막 몸이 막 간지러가지고 그걸 막 긁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욥기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주께서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신 내가 주를 한탄하라 하면서 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쁜 일을 일어나게 하시면
막 믿음 다 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나 아들 죽었어, 딸 죽었어. 뭐, 나 하나님 안 믿어. 안 따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복신으로 그냥 섬겼던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나 진짜로 사랑하냐? 테스트 해본 거야, 테스트. 그들이 진짜로 죽습니까? 아니요. 영은 죽지 않는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주님 앞에. 앞으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은 주님 앞에 살아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 안 응답해 주시든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떠나고 주를 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새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말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문화의 세상 우상들에게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거야. 나는 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가 주시든 안 주시든 축복하시든 안 축복하시든 나는 주를 사랑하리라. 왜? 계명이에요. 그 주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미 예수님을 줬고 보혈을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나를 이만큼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단 말입니다. 주를 절대로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떠나시지 마세요. 이런 거는 시험입니다. 주가 나를 도와주지 설령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그런 자들을 찾고 있어요. 주가 찾고 있어요. 누가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인가? 나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 누구인가? 찾고 계세요. 주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자들 중에서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깹니다. 300데나리가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 하루에 1데나리를 버는데 300데나리는 1년치를 그냥 모아둔 겁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일해서 이걸 모아야죠. 1년 하루에 1데나리면은 그거 뭐 다 안 먹고 안 쓰나요? 써서 해서 모은 거예요. 이거 뭐 6년 동안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이런 비싼 거를 향유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탁 깨가지고 다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깨끗한 머리로 예수님의 그 먼지가 있는 덜트가 있는 그 발을 다 닦습니다. 자기 깨끗한 머리로 더러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옥합화를 깬다는 거는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뭐 결혼 돈이지 뭔 돈이지 그거를 깼다는 거예요. 그걸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난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고 싶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가 기록된 거예요. 4번이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네가 마음에 있는 곳에 거기 너의 보화도 있어.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화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자기의 온 전 재산이 더 이상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닌 거예요. 난 이걸 예수님을 위해서 쓰겠어. 기꺼이 깨서 주님께 부은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그 사람이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처녀였거든요. 어떻게 부자입니까? 그걸 다 부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돈 아까워, 11조 아까워가지고 안 주고, 교회 안 나가고, 헌금 뭐 1,000원씩 내고, 진짜 한국 가니까 헌금을 1,000원 딱 내더라. 사람들이 다 1,000원 딱딱딱 내더라고요. 11조 위에 딱, 헌금은 딱 1,000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진정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냐고요. 주께서 그냥 안쓰러워서 계속 함께 하다가 얘는 나를 안 사랑해.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할 게 없어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자 고기나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또 안 잡혀. 이게 한 마리도 안 잡힌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냐? 아니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럼 잡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 말에 던집니다. 그래서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그걸 들은 베드로는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물에 첨벙 뛰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헤엄쳐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래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실 줄을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 모든 자보다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뭐 달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왜 기도를 합니까? 방언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목적이 일이에요? 목적이 주님 섬기는 게 목적이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래, 너한테 양을 맡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래요. 또 물어봐요. 2번씩 물어봐요. 3번씩 물어봐요.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내 양을 돌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라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무슨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날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돌봐. 헐벗고 굶주리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 뭐 힘든 분들 찾아가, 노숙자들 찾아가. 그분들에게 전해. 그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먹을 거를 주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럼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요, 지금.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어요.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랬어요. 인자의 오신 날, 노아의 날과 같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겠는다 그랬어요. 두 여인은 맷돌 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겠는다. 들림이라는 거야, 들림. 들림이 온다는 거야, 들림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의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건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내 일을 해. 내 양을 먹여.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하고 순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순교를 할 거야.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왜?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매일같이 쳐서 죽이는 자는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어떤 핍박, 어떤 뭐 창피, 어떤 모든 시련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핍박을 편한 삶을 버려야 돼요. 편한 삶을. 힘든 삶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생하면 들림받고, 지금 네가 그렇지 않게 살면 남아서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죠, 그때는.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지금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어느 시간이 올지 모른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세계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지진들을 보세요. 주님의 시간이 아닙니까? 기근이고 뭐 모든 것들이 나빠지고 계속해서 나빠지고 하는데 지금도 장가가고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지금도 논다고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또 봅시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냐? 신실해야 돼요. 그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주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준비되고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제발 이제는 주를 돈으로 명예로 뭘 찾지 않고 그런 걸 찾아서 주를 찾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저 사랑해서 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모든 욕심들을 이겨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하려. 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아멘.